48년 된 교회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 가운데 또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 모두를 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저는 48년 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고치고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치고 살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다른 단체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각각의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교회당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답은 뭐였는가 하면 빨간 벽돌 교회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에 대한 기대보다는 교회는 그냥 빨간색 벽돌 교회, 마치 우리 교회 같은 교회죠. 이런 빨간색 벽돌 교회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별 기대도 없고 별 관심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한 어떠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된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호세아의 이야기는 대략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다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다가 호세아야 너는 저기 창녀인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에게 결혼 대상을 누구로 보내는가 하면 이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창녀 고멜을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애 낳고도 도망가 가지고는 또 창녀 노릇을 하고 있으면 이 호세아가 가가지고 돈 주고 다시 그 여자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너 내하고 살자, 여기서 살자, 가지 마라 하고 붙들어 놓으면 또 이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내용이 호세아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 호세아야, 네 그 마음이 꼭 내 마음이다. 호세아, 네가 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신부로 데리고 가려고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이들을 끌어다가 내 아내 삼고 신부 삼아서 있는데 이들이 또 이방으로 도망가고 찾아가고 하나님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48년쯤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신앙이 이제 좀 무덤덤해지십니까? 시간이란 게요, 이게 꼭 이 마법과 같아서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 무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40년쯤 살아도 무덤덤해지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고치고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뭐가 전제된 것입니까?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백성이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하여 집에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가출한 자식들을 향하여 붙들어서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찢으셨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찢겨진 상태, 어떨 때는 우리의 상태가 치셔서 얻어맞은 상태라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보고 야 돌아가자라는, 돌아가면 찢어진 것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던 것 싸매어 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왜 떠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밥을 안 줘서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은혜를 안 베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잘 되니까 떠나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나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잘못되는 건요, 없어 잘못되는 것보다는 많고 풍족해지니까 잘못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의 문제도 뭔가 하면요,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잘 되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꾸면 잘 되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살려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예수 믿어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자유를 통제하는 것 같고,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는 집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대학생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혼자 자취하는 여자, 혼자 자취하는 여자, 자기 멋대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그런 여자애를 좋아한답니다. 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 가운데 헤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백성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백성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별이란 말은 거룩하단 말이겠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요즘 교회가 어떤가 하면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가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을 도리어 닮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전혀 구별된 게 없는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게 없는데, 교회도 똑같더라 이 소리 듣는데, 동호회나 교회나 똑같더라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무슨 차이를 가지고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교회도 점점 세상 논리로 따라갑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복받았다 이야기하고, 그게 점점 교회가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빨간 벽돌교회 멋지게 지으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교회가 없었습니까? 즉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멋진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제사장도 있었고, 성경이 없었습니까? 성경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떠나가더라, 하나님 백성이. 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야죠. 유턴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48년 되었는데 48년 된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혹 내가 잘못했던 것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 있었으면 습관 끊어버리고 유턴해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혹시 관계 속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잘못된 관계 속에 빠져 있는 이가 있다면, 고멜처럼 세상에 마음 주고 세상 남자에게 마음 주고 있는 이가 있다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집을 나가는 가출하는 아내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이전에 통계해 보니까 하루에 33명이라고 했는데 최근 통계는 모르겠어요. 집을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기 시작하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려고 한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 사람이 회복해야 하는 것, 돌아서야 합니다. 끊을 게 있다면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되죠. 잘못된 데 마음 주고 있다면 마음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고멜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보면 이 야단 맞을 때 첫째, 첫째는 그냥 야단 맞죠. 둘째는 고집 피우다가 더 맞고요. 셋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셋째는 어떻게 해요?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 둘이 맞는 거 보고는요, 셋째는 때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싹싹싹 빕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몇째는 셋째는 뭐도 안 봐요? 손도 한 번 더 가죠. 제가 몇째죠? 셋째죠. 셋째에게 좋은 점은 뭔가 하면요, 아하, 저러다가 맞는구나, 아, 저러다가 더 맞는구나, 아하, 먼저 알아서 눈치껏 비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빠른 유턴입니다.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이 어릴 적에 막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으면요, 막 야단 맞으면 우리 태어난 둘째 이놈이 어떻게 하면 갑자기 어디 훅 달려가요. 달려가더니요, 어떻게 할까요? 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나 때리라고 이거 가지고. 야, 요놈 요거 누구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때리겠지라고 생각하고는, 그러다가 누나한테 혼나죠. 나중에 두고 보자가 되는데, 눈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나갔던 그가 돌이킬 때 눈치가 필요한 것이,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성경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사야 1장 5절 6절. 5절에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얻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뭡니까?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더 고집을 피워요? 저의 편견이지만 첫째예요, 둘째? 둘째가 고집을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희 형님들 중에서 봐도 고집을 피우다가 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찌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 마음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덜 피곤합니다. 거역하는 게 훨씬 더 피곤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대요.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만든 흔적뿐인데 아무도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찢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싸맬 거 왜 찢으시냐고. 우리말 중에 뭐 주고 뭐 준다는 말이 있죠? 병 주고 약 준다. 여러분,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라 할지 몰라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찢으시고 싸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나요? 항체가 생깁니다. 병 주고 약 주면 다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원위치가 되는 것 같고, 싸맬 것 같으면 왜 치셨고 왜 도로 낫게 하실 것, 왜 찢으셨나 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찢겨진 후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죠. 잘 나갈 땐 보이지 않았는데 찢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얻어맞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뒤에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이. 우리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거리 얼마나 많으냐, 그게 생각난 거예요.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 딱 하나 잘한 것 있다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 겁니다. 집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딱 하나 잘한 것 있다면 뭐예요? 예수 믿은 거고, 여러분이 딱 하나 잘한 것 있다면 교회 나온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 죄진 거 알고 있다. 너 고멜처럼 창녀, 창기 같은 그런 삶 산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그것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on 이라고 해요. come on, let's go back to the God이라고 하면서 제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 오늘 48년을 맞는 참 좋은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혹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데 마음 주고 있었다면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턴해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로 유턴입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것 바라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멈추고 돌이켜 돌아와라. 컴백홈.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따라서 또 해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살자. 여호와 앞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자. 이걸 다른 말로 짧게 표현하면요, 니캉네캉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너 나하고 같이 살자. 자꾸 집 나가지 마라. 그거 뭐 그렇게 좋더나 아니지 않냐. 고생만 하지 않냐. 인격적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죄에 허덕대다가 결국은 망할 자리 있지 말고 너네캉 살자. 너네캉 살자. 그래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서 죄 지어서 이틀 후에 죽어있던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사흘 후에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제는 딴 데 안 간다. 나 하나님하고 살란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요,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가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이렇게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는 죄짓죠. 싸우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이틀 만에 또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자. 나랑 살자. 내하고 함께 살자. 요즘 가정들이 다 해체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할 수도 있겠고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한 가족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니까 아버지는 제비고, 어머니는 바람이 났고 딸은 비행 청소년이랍니다.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제비니까 안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내는 바람 나가지고 바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딸은 비행 청소년. 말장난이죠. 하지만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같이 산다 하면서도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네가 뭘 하든 난 관심 가지지 않는다. 니는 네 멋대로 해라.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남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밖에 나가 무슨 짓을 하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겁니까? 같이 산다는 것은요, 같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갑자기 좀 답답해지십니까? 아니면 편안해지십니까? 답 못하는 분은, 경찰이 여러분하고 매일 하루 종일 같이 다녀요. 답답해지십니까? 편안해지십니까? 앞쪽 대답, 뒤쪽 대답해 보세요.
자, 경찰이 여러분하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녀요. 편안해져요? 답답해져요? 그렇죠. 섞일 때 대답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 대답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편안해지는 분도 있겠지만 답답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불편하다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도 어떤 면에서는요, 불편한데요. 하나님이 계속 나하고 같이 하면 좀, 하나님 이럴 땐 좀 그냥 계시고 이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과 늘 이 아담과 하와의 취미가 뭔가 하면 산책이에요. 산책. 하나님하고 늘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달라진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내미가 요즘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가끔 이렇게 보면 방문을 잠궈요. 이놈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방문을 잠궈요. 두드려도 잘 안 열어줘. 기다려야 돼. 밖에서 문은 두드리고 한참 기다려야 문을 열어줘요. 점점 이 아이가 아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겠죠. 뭔가를 감추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애가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옆에 가봐요. 그 뭐 문자인데 게임할 때 말고 문자할 때, 그래 옆에 가서 봐요. 무슨 문자 하는지, 뭘 하는지, 핸드폰 들고 뭘 하는지 보면 자꾸 가려요. 그래, 야 좀 보자 하면은 아빠 설교 안 해요. 설교 준비하러 가라는 거예요. 내보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스마트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뭐 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당황하실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 오늘 뭐 하는데 하면 여러분 당황할 분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살자, 니캉내캉 같이 살자,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같이 살자 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불편해져요. 따로 살던 사람이 같이 살려면 불편해지죠. 왜 불편해요? 서로 배려해야 되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는 것, 어떻게 이틀 사흘이 멀다고 우리를 살리시니까 우리의 고백이 자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내캉 살자, 나하고 살자.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탕자처럼 가지 말고 고멜처럼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옛날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아침에 눈을 떠 처음 보는 사람이 언제나 너였으면. 여러분 별 감동이 없나요? 아침에 눈을 가장 먼저 내 눈을 딱 떴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너에게는 나였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너였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일 처음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생각이 주식 내일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나는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떠 제일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주님이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눈을 떠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이 언제나 주님이었으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가?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늘 하나님은 짝사랑, 우리는 딴사랑. 하나님 앞에 살자. 이틀 사흘이 멀다고 잘못하지만 너 내캉 살자, 내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여러분 호세아는요 저 잃어버렸던 집 나간 아내를 위해서 은 5세겔을 주고 보리 한 호멜을 주고는 또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팔려가니까 자꾸 또 돈
주고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사신 주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 그랬으면 좋겠다. 같이 살면요,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됩니다. 밥 먹는 같은 습관, 같은 환경,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죠. 사각턱을 가진 사람들 왜 그렇게 되나요? 왜 애도 사각턱이 되냐? 자꾸 오징어 계속 먹으면 이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짜게 먹으니까 애도 같이 짜게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야식 먹으니까 애도 같이 야식 먹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버지도 역류성 식도염, 애도 역류성 식도염, 다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습관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따라 살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알 사람이 없도다. 내만 아는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주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 아침에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주님인 마음, 이 마음이면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빨리 예배 안 끝나나, 빨리 가서 딴 거 봐야지, 딴 거 해야지, 딴 데 관심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마음이 되었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48년 된 교회 48년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지금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가라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내보시면 내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사라졌다, 내 예배가 건성이 되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 더 치우쳐 있다 생각한다면 유턴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그 다음엔요, 살면 알게 됩니다. 알면 살게 되고요, 살면 돌아옵니다. 이 다 연결되어진 것이죠. 이 48년을 맞은 참종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잘 아는 교회.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 내용을 알자,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안다는 것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지리산에 대해서, 지리산 높이가 얼마고, 지리산 주변에 동네가 몇 개가 있고, 어느 도시가 인접해 있고, 뭐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은 뭐고, 단풍은 언제 들고, 이거 아는 것도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지리산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리산에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부의 대상으로 아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몸을 썩고 함께 살면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가기보다는 점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버는지, 어느 땅이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정치 이야기는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를 꺼내면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딴 이야기하면 침을 트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아는 것을 원한다. 네가 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몇십 년 살아도 모르는 건 또 모르지 않습니까? 몇십 년 살아도 몰라. 이 아내가 무슨 파마를 했는지, 머리를 지금 오늘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그냥 무덤덤하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롭고.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종교는 그 신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천지신명이 노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뭐 제사도 드리고 빨리 와서 여기 돈을 내라, 그러면 천지신명이 노하했던 거 노여움을 풀 것이다, 뭐 이러면서 백성들을 아주 그냥 혹세무민하죠. 무당들이 그렇죠. 신이 노했다, 뭐 이러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있으면 뭐 부모가 이렇게 예를 들어 다닌다고 칩시다. 그 부모가 자식한테 못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무슨 뭐 죽은 조상신이 노했다고 하고 무슨 뭐가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어떻게든 잘 달래야 돼요. 아이고 고정하십시오, 아이고 참으십시오, 달래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종교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느냐 남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무당들은요, 내보고 바꾸라고 하네요. 찾아온 사람 보고 니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꾸고 저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널 바꿔라, 너다, 문제는 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 알면은 오해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새벽에 밤이 되고 깊은 깜깜한 밤이 지나자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대로 임하신다. 때를 따라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사람은 아침에 해 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새벽빛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비가 내리면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알아라. 어김없는 하나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늦은 비와 같이 표시나지 않는 것 같아도 늘 우리의 인생사 관계에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빛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아라.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그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비록 고밀같이 지금 떠나가 있고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고치고 싸매어 줄 것이고, 같이 살면, 그리고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안 하죠. 탕자가 왜 돌아온 겁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돌아왔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건요, 아버지를 안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괄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안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받아주는 아버지이심을 알았기에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라고 해요. 축복이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치 새는 딱 태어나자 처음 본 것을 자기 엄마라고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마음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뭐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어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 이분이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5장 15절, 오늘 우리 본문 6장 1절 바로 앞에 5장 15절이죠. 그때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찢겨지면 찾을 것이다. 얻어맞고 난 다음에 상처받고 아프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치신다는 것이죠.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고난받으면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6장 1절 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방법 없다, 다른 답이 없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자. 그리고 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왜 나갑니까? 나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집이 더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은데. 48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참 좋은 교회,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한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쟁이 일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이 폭파되고 그런 일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기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그래 교회 좋다가 아니라 그래, 우리는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계속 하나님하고 살자. 시편 23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걸 다른 말로는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나를 때려 죽여도 나는 당신을 안 떠날 기라예. 나는 하나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치고 살리는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다 품에 안아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병든 몸을 고침받는 교회. 같이 살다가 보니까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교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니까 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이 누림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같이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